오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라는 책은 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바울 언약이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로마서를 가장 훌륭한 서신이라고 하고, 또한 이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해주는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로마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이신칭의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이신칭의를 통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가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12장부터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쳤고 설명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가장 잘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 구약시대에 번제라는 제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이 키우는 가축들 중에서 흠없는 것, 제일 귀한 것을 제물로 태우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니 가장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전부를 태웠습니다. 이 가축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위는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태웠습니다. 즉, 이 번제라는 것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이 번제를 의미하면서 하나님 뜻에 내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순종하겠다, 무엇이든지 순종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기꺼이 하고 내가 하기 싫거나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와 내 이득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행하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순종보다 나의 논리가 앞설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혼돈이 될 때 나의 논리를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이해시키고 내가 할 만하다, 모든 조건이 되어 있으니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지식이 첨부된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고통받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조언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조언하는 친구는 엘리바스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연장자이고 연장자인 만큼 지혜와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와 지식대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 친구들의 말이 구구절절 옳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계속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친구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 나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혼돈의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것이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그것을 위해서 논의를 할 때 의견이 맞질 않아서 엇갈려서 계속 논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하던 논의를 마치고 조용히 묵상한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이 옳은가? 경제성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묵상함으로 그 결론을 구한다고 합니다. 나의 논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묵상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으라라고 바울사도는 권면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세대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 마음에 변화가 오게 되고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내 옆에 두고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애써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하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기도할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자칫 내 욕심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라고 의아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과 나의 원하는 것만을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유지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듯이 우리가 새로워졌어도 우린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는 늘 새로워지게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상대방이 없는 것 주면 되겠죠. 혹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에게 돈이 부족하실까요? 우리가 뭘로 드린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족해서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존경할 수 없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돈으로 바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 합니다. 대충 대접하려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최선의 예우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할 때 대접받는 사람은 기분 좋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반면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간다라는 것, 핑계로 대충 와서 시간만 때우는 것,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무리 너희들이 온갖 돈과 온갖 헌금을 한다 해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단지 너희들은 그렇게 와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의 힘껏 하는 찬양을 주님께서는 기뻐 들으십니다. 비록 설교자의 설교가 미흡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제가 늘 하는 기도 제목은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자신의 전부를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순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